지난 시간에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자, 기도할 때에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는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은 언제나 그 답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할 거냐? 돈을 믿고 기도할 거냐? 하나님 저 돈 많으니까 참 걱정 없어요. 뭘 믿고 뭐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거냐? 지난 시간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먹여주시고, 아멘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기도지. 100번 1000번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기도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지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된 기도여야 되겠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강력한 능력이 되려면 무기라고 하는 핵탄두를 장착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핵무기를 한번 봅시다. 핵무기가 있어요. 핵무기는 워낙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달아야 돼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면 그 달나라에 보내는 우주선처럼 1차 추진, 2차 추진 로켓, 3차 추진 로켓, 그래야지 저기 러시아에서 미국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남아프리카 이런 데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로켓 추진이 1단, 2단, 3단, 그 다음 가운데 미사일이 달려 있어요. 자, 이게 달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 맨 꼬다리에 주먹만한 요 팔뚝만한 뭐예요? 핵탄두. 플루토늄이, 정제된 플루토늄이 안 달려 있으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멀리 나가도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최선화 관사님 있어요, 없어요? 깡통이에요. 날아가기만 했지 바닥에 빵 떨어져도 땡그랑 굴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위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막 쏘아 올려, 하늘로 막 주여 막 주여 막 쏘아 올렸는데 막 쏘아 올리면 뭐해? 깡통이 깡통. 근데 이게 위력 있는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맨 꼭대기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핵탄두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핵탄두가 탁 장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마귀는 여러분 기도를 뺏어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새벽 기도를 뺏어가고, 묵상 기도를 뺏어가고, 큐티를 뺏어가고, 그냥 너 피곤하잖아, 너 몸이 아프잖아, 너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기도할 수 있겠어? 자꾸 기도를 못하게 뺏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막 사수하려고 해요. 새벽제단 사수하고, 큐티, 묵상 기도 사수하고, 밤에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 막 기도를 막 사수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엔 마귀가 두 번째 뭐를 공격하느냐? 기도는 하되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 권세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없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주변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선포합시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과 주변의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바로 오늘 7강의 제목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 아멘.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7강을 함께 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5강과 6강을 같이 해나갔는데 그때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막 집어 던지고 삿대질하고 난리 났을 거라고. 예? 내가 먼저 우리 딸 고쳐달라고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이 먼 걸음 해가지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왜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여자,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 왜 그 여자를 고쳐주냐고 내 딸을 죽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랬잖아요. 집 근처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요.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와보니까 어때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 여자 안 고쳐주고 빨리 당신이랑 나랑 빨리 달려왔으면 내 딸 살 수 있는데. 심지어는 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요, 예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라 그래요. 빈정거리면서 얘기했겠죠. 예. 이제 나타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아마 막 화가 나고 빈정거리는 말로 했을 거예요. 옆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솔직히 죽었어 내 딸이. 예수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가서도 싸늘한 주검이 대해서 얼굴이 파래져 있는 딸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세요. 죽었잖아요. 빨리 가세요. 돌아가세요.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분이 미쳤나? 뭘 잘못 드셨나? 막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회당장 어땠어요? 동요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동요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잔다고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 시험 드는 얘기 듣지 말고, 안 되는 얘기 듣지 말고, 왜 사람 말에 흔들려가지고 말이야 맨날 시험 당하고 맨날 엎드리고 맨날 좌절하고. 안 흔들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옆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욕하고 막 가라고 그러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문제 생기거나 시험거리가 생기면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하면 옆 사람이 슬쩍 던지면 거기에 그냥 확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휩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기도함. 회당장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세 가지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는 믿음. 크게 선포하세요. 끝까지 믿는 믿음. 아멘. 끝까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라. 그러니까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대로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오만 가지를 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한 거죠. 오늘은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나와 우진 형제와 박대영 권사님과 김영두 권사님과 박선영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동일한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절대적인 믿음이었죠. 끝까지 믿고, 그죠? 시험이 와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상대적인 믿음은 뭐냐?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반대로 절대적인 믿음은 아까 다 했죠? 끝까지 믿고, 그 다음에 시험이 와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 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산다고 그랬으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시는 것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거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 오늘은 기분 나빠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모두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의 문제, 재정 문제, 문제는 여러 가지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언제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어떤 믿음? 그 기도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하는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능력의 무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때에 따라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을 미리 전달드릴게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기도죠, 그죠? 예.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따라, 문제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역사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잠깐의 감기든지 암덩어리든지 문제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걸 보게 돼 있어. 맞죠? 그렇죠? 예. 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딱 보면 사람이 흔들려요. 예. 목사님 제가 100만 원이 없어요. 100만 원이 없는 건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예. 100만 원 어서 꿀 수도 있고 100만 원은 그냥 단기 대출 받으면은 그 다음 달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억이 지금 당장 내일까지 필요해. 큰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걸려들지 말아야지. 대답 잘해야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00만 원은 가벼운 문제고 1억은 진짜 큰 문제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 정말 내 앞에 닥쳐 있는 거니까 걱정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100만 원이 없는 거나 1000만 원이 없는 거나 1억이 없는 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문제가 뭐야?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그죠? 오늘도 이따가 말씀할 텐데 앞 못 보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혈루증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딸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의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문제가 뭐냐 물어보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셨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너에게 문제가 뭐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문제가 뭐야? 왜 왔어? 여러분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뭐하러 왔어? 문제가 뭐야? 그러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쌀을 쫙 펼치고 말이야. 부적을 태우고 문제를 먼저 물어봐요. 알 길이 있나? 미신과 우상과 이단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주님이 우리 문제를 몰라가지고 물어보실까?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주님은요, 그거보다 내가 나를 믿느냐? 아멘. 내가 나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주님 앞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는 내가 나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끝까지 믿고, 시험이 와도 믿고, 말씀을, 주님 주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믿음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 다 문제가 뭐가 됐든지 다 고쳐지고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믿음으로 너가 믿음이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러면 시작하는 건가?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후반에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본문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똑같죠. 예수님은 항상 똑같아요. 나올 때 주여 내가 앞을 못 보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불쌍하지,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을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시고 겸손하신 왕 중의 왕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뭐를 물어보시냐?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믿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믿습니다. Yes I am, Yes I do.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그대로 열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가지고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너 얼마나 불쌍하냐, 예?
아이들 홀로 키웠지? 얼마나 불쌍하냐. 직장도 빨리 잃고 돈도 없고 빚도 못 갚아가지고 집도 그냥 담보로 날아가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런다고 주님이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처량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쌍하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구호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주님은 이들을 왜 고쳐주셨을까? 불쌍해서요? 아니요.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고쳐줄 것을 능히 믿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가 더 비참해져도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절하게 나락에 떨어져도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너 그래 불쌍하니까 너 응답해 줄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믿음 보고 응답해 주신 거지. 그들의 믿음 보고 고쳐주셨고 믿음 보고 살려주셨고 믿음 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내 처지가 처량하다고 여러분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종이니까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응답 주신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무조건 믿음이고요, 절대적인 믿음이고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심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반드시 응답되는 절대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은 조르실까 봐. 그 있잖아요. 전도사님 1번, 2번, 3번 남았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가 이거 할 건데 이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 딱 여기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딱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다.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그동안에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건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너무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 없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간절히 찬양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근율 베푸시는 주 힘차게 찬양해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갈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그동안의 내 믿음은 사람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주변에 따라 휩쓸리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